안녕하세요. 윤아실 목사입니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정한 주제는 요나서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익숙한 그러한 인물이고 또 이야기죠.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요나서가 그래도 참 중요한, 길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인데요.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가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한 5, 6회에 걸쳐서 이 요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요나서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중심 인물입니다. 이 요나의 행적을 따라서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또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보여지죠. 그래서 이 요나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나라는 인물은 요나서 외에도 다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였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이 요나가 예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요나서 1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서 1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랬습니다. 둘이 동일 인물인 거죠.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가드 헤벨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 나사렛 아시죠? 나사렛이라는 도시와 매우 가까운 장소에 이 가드 헤벨이 있습니다. 나사렛 위쪽으로 한 8km 정도만 이렇게 더 올라가면 이 가드 헤벨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요나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렇죠. 북왕국 사람입니다. 요나의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이 비둘기인데, 근데 이 비둘기가요, 이 성경 안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한 사람의 선지자인과 동시에 또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요나를 투영해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 성경에는 이름을 통해서 때로는 숫자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상징을 이렇게 부여하기 때문에 이 요나라는 이름 자체가 중요하고요. 또 이 요나가
태어났던 출신지가 가드헤벨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드헤벨이 전통적으로는 12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요나는 스불론 지파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이름도 중요한데 그 아버지가 아미떼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미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가 이 진리를 전파하는,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요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언급되어 있는 열왕기하 14장에 이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다라고 나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사람이고요. 여로보암 2세는 훨씬 뒤의 사람이죠. 이름만 같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시기냐?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는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어요. 40년, 무려 40년을 왕위에 있었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강성하고 영토적으로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성하고 부유했던 그 결과가 도리어 안 좋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 백성들이 이 부유함에 취하여서 오히려 타락을 불러왔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전성기를 맞은 다음에 불과 2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 즉 요나가 활동하던 때에 이 동시대의 인물 그리고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당시에 남왕국 유다는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 같은 그런 왕들이 다스렸죠. 같이 그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로 북쪽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예언 활동을 했어요. 요나하고 같은 시기죠. 남쪽에는 남유다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그리고 요나가 다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달리 이 요나가 예언했던 대상은 북이스라엘 왕이나 아니면 백성들이 아니고 적국인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예언 활동을 했다는 게 이 요나의 좀 특이한 점이죠. 요나가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 이 아수르 제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 아수르 제국은 BC 935년에 발흥하여서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 중동 전 지역,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중동 전 지역을 제패했던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수도는 오늘 우리가
본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어떤 나라나 민족이 아니고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이지요. 당시에 이 아수르는 전통적인 강국인 이집트하고 경쟁을 벌여서 계속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을 두고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이 지역을 자신의 세력권 하에 두려고, 지배하에 두려고 애썼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벌이고 백성들을 죽이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거의 원수와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요나서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요나서의 수신자, 요나서의 예언의 대상은 누구인가? 1차적으로 이 요나서 안에서 요나가 예언을 하고 있는 대상은 니느웨 백성들이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1차적인 예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폐쇄적인 선민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상대로 예언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아우르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 요나서의 예언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또 선교에 힘써야 할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 요나서 예언의 대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요나서의 주제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그 안에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요나서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주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근동의 패자였고 이집트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이 백성들이 요나의 말 한마디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도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갈대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따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요나서의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는 세상을 향한
은혜의 선포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기본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인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가 예언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이었다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은혜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보여지는 그 반응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순종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종으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요나가 니느웨를 가든지 이 시대에 우리가 중국을 가든지 러시아를 가든지 아프리카에 가든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회개입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에서 선포할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심판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말을 듣지 않고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로 니느웨 모든 거민들이 회개했습니다. 그 악독했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가 찾아옵니다.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위험에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이 요나서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왜 회개를 하면 어떤 죄로부터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가르침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죠.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대속죄일, 욤 키프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년이 되었을 때 신년 축하절기로 이 욤 키프림을 지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자기 죄를 회개를 하죠. 이 절기에 읽혀지는 성경책이 뭐냐면 요나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요나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를 회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러한 체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요나서의 구조. 요나서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명확하게 이 구조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 요나서가 총 4장이 있죠. 1장, 2장, 3장, 4장이 있는데 각 장별로 이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서 그 내용과 그 구조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도망치죠. 그래서 요나서 1장의 장소는
그 도망치는 배 위가 배 가운데가 그 장소가 되고요. 그 구조의 내용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두 번째는 2장에서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있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장소는 물고기 뱃속이 됩니다. 3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하죠.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죠. 즉 니느웨 도성이 3장의 장소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요나가 이 요나서 3장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 4장은 이 요나가 이 니느웨가 망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니느웨 도성 바깥에서 구경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박농쿨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요나서 4장의 장소는 니느웨 도성 바깥, 그것도 박농쿨 아래가 됩니다. 그래서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구조를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요나서 전체를 이렇게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요나서 각 장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